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멘. 오늘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자, 주제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용어, 바른 용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고 문자와 또 응원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 12대 왕으로서 16년을 다스리는데 악한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요담은 참 선한 왕이었단 말이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 선한 왕이에요. 근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내일 보면 더 악한 일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징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이렇게 학대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선에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긴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울까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까요? 자기 백성과 싸울까요? 자기 백성과 싸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싸워요? 아들과 싸워요? 너무 집 아들과 싸워요? 내 아들과 싸웁니까? 너무 집 아들과 싸웁니까? 내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신 방식은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고, 사랑하니까 채찍질을 하고, 사랑하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탕자처럼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살아보고 개고생하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윗 언약처럼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28장 1절 볼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안 했다 그러면 정직하지 행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이 누구의 길을 따라요? 아합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여로보암이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이지파 아니고, 또 왜요? 또 대속죄를 지금 마음대로 그냥 변경해버리는 아주 악한 왕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던 왕이 누구다? 아하스야, 아하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 언약처럼 채찍질을 하겠죠. 자, 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이런 악한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하스 왕. 여러분, 요담 왕, 자기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선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이래요. 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정직하지 못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지 자식이 바르게 크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한다. 그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백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안 맞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맞을 때, 그럴 때라도 돌아오면 좋아요. 근데 아하스왕은 그래도 안 돌아와. 내일 나와요. 그렇게 몽둥이를 얻어맞아도 끝까지 고집부려요. 그 고집이 아주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돌아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도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께서 찾아가시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용돈을 끊어버리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요즘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특별히 성령께서 간섭해 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쳐야, 회개해야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불살라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참 지금 악한 게 밉다 하니까 계속 미운 짓만 골라하지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자, 반드시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들어서요. 그게 다윗 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을 들어서 손에 넘김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일부가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일부를 끌려가는 거예요.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아람 군대가 와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용사들이 올라와서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내 대신 아하스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죽인 것뿐 아니라 20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럴 때 남유다가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유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남유다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도 그 이방 아람 왕을 들려서 우리가 12만 명을 죽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범죄에서도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고 총리 대신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침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준단 말이죠. 우리를 업신여겨.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왜 내 인생은 맨날 쪼그리방탱이가 되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저리 잘 나갑니까? 맨날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바로 아사베 시예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사베 시. 나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나는 인생 꼬라지가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자기 소원보다 더 많은 돈도 벌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고백을 누구도 했느냐? 하박국도 했어요. 하박국.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징계를
더 강하게 내리실까요? 이런 의문이에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를 사랑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지요. 다윗의 언약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을 훨씬 더 사랑하죠. 남유다 국가를 훨씬 더 사랑하죠. 그런데 왜 징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요. 옆에다가 하박국 1장 13절하고 하박국 1장 13절하고 하박국 3장 16절하고 18절 한번 들어갈까요? 16절부터 18절.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똑같은 이 질문을 누가 했냐? 하박국이 했어. 하박국. 자, 하박국이 뭐라고 했느냐?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침에 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끌려가게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합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아람보다는 남유다 백성들이 더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라는 말을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박국 3장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왜 내가 너희를 더 징계하는 줄 아냐? 이것 때문이다. 자,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혓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왜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 너희보다 더 악한 아람, 너희보다 더 악한 북이스라엘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는 줄 아니?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거든. 어떤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른 말로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그거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할 뿐 아니라 이방 신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여러분, 남의 자식이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얘야, 술 먹으면 네 속상한다. 네 몸 상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챙겨 먹고 술을 조금만 먹어라. 왜 간섭을 해요? 사랑하니까.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내가 저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는 게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데 취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걸 복 받았다 그래.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어. 오히려 우리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월세밖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반대로 믿고 있어. 반대로 믿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징계를 주신단 말입니까?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도서관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뭐 노는 것도 좋았다면 요즘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면 자기 좋아하는 책 비교되는 데로 가요. 저는 어디로 가냐? 인문학, 철학, 인문학, 철학, 신학, 종교 이런 서적이 있는 데만 가요. 다른 데는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철학, 인문학, 종교, 불교가 됐든 뭐 힌두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딱 그쪽만 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 뭐예요? 요즘 쇼펜하우어에게 내가 좀 꼴리고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그의 인생 철학을 보는데 그 말이 있더라고. 인생은 견딘다와 산다가 동일어가 될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너희들이 하나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견딤이 곧 산다는 거다. 사는 것은 곧 견딘다는 거다. 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산다는 것은 견딘다는 거다. 견디는 것은 산다는 거다. 그래 믿음은 뭐냐?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견딘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견딘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요. 자기 자리를 견뎌내는 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견뎌내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징계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견뎌야 될까요? 견뎌야죠. 견디는 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읽어요. 견디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거나 그래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진즉 젊었을 때 더 많은 책을 보지 못했을까? 더 많은 인생에 대해서 더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더 깊이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도 들어요. 그렇지만 뭐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걸 보다 보면 더 깊어져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요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것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죽음이 가까워오잖아요. 이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그냥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하나 기약을 할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럴 시간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그런 거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육도 보니까 1분짜리 틱톡을 많이 보는 학생들은요 깊이가 없어진대요. 사고가 짧아진대요. 왜냐하면 짤막짤막 하니까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짧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깊이 사고를 못해요. 이런 세상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한다고 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앙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소망.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자, 8절. 자, 8절부터 쭉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오뎃이 오뎅이 아니고 오뎃 선지자가 너희가 더 의로워서 지금 승리한 줄 아느냐? 내가 원래 남유다 사람들을 더 의롭다고 칭해주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베푼 건데 너희가 더 의로워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줄 알고 그리고 오만 방자하니 남유다 백성들을 개체로 끌고 가고 있느냐? 빨리 풀어서 보내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남의 고난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남의 고난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지금 오뎃 선지자처럼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마지막에 찾아보겠지만 너희가 의로워서 나병 환자 안 걸리는 줄 아니? 너희가 의로워서 망대가 무너져서 너희가 쓰러져 죽지 않는 줄 아니? 아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고난에 대한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오바댜. 자, 오바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여기 1장 안에. 네. 뭐 절 물어보지 마세요. 자, 오바댜는 1장까지 돼서 1장. 오바댜는 어떤 내용이냐?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형제가, 야곱의 쌍둥이가 누구예요? 예서 자기 형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같은 형제지간인데, 예,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때에 기뻐했단 말이죠. 시온이 잘됐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도와줄 생각을 하고 시온이 잘했다. 예, 시온이 잘했단 말이 또 전라도 말고 시온이 잘했다. 시온이 잘됐다. 알아먹겠죠. 예, 시온이 잘됐다. 예, 그래서 방관했단 말이죠. 자기 형제의 고난에 방관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한번 보려 그래요. 자, 오바댜는 1절, 그래, 예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오바댜예요. 자, 예돔의 멸망에 대하여 오바댜, 자, 제가 읽으라는 것만 읽어주세요. 1장 3절부터 4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 에돔 사람들은 바위 틈에 살아요. 그게 아주 요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유다야, 너희들은 망해서 마땅하다. 시온이 잘 됐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바위 틈에 있어. 그러니까 단단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라고 하는 교만. 자,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겉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0절부터 읽어주셨는데요. 방관이라는 말, 형제가 고난받을 때 이 얼마나 방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방관에다가 집중하고 좀 읽어주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역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나쁜 놈들이 예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시온이 잘됐다고 방관할 뿐 아니라 그 앞길을 그 잡혀가라고 앞길을 막았대요. 예, 도망간 사람 막았대요. 또요. 도망갈 때 그 남유다가 끌려갈 때 흘린 재물들이 있잖아요. 재물을 쏙쏙쏙 다 주웠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도해 주거나 빨리 같이 도망갑시다 하고 자기 성으로 도피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연이 잘 됐다고 오히려 가로막고 내줬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자, 내가 내 자식에게 몽둥이를 드는 건 괜찮아. 그죠? 남이 내 자식에게 몽둥이를 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의 매예요. 근데 남이 내 자식을 몽둥이를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이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오바나는 무슨 책이냐?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오바나가 딱 한 장인데 어떻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제의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방관하고 그를 오히려 바벨론에 넘겨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나는 에돔이 심판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시연이 잘 됐다고 형제가 고난받을 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무슨 의로워서 남유다가 너희에게 포로로 잡힌 줄 아느냐?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백성을 그렇게 개 끌고 가느냐? 썩 돌려보내라. 5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샬롬의 아들 여이스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도 있죠. 그들을 가로막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옷을 가져다가 옷 벗겠다는 거. 옷을 다 벗겠다는 뜻 아니에요. 포로를 끌려올 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으면 속이 편하겠어요? 내 자식을 내가 옷을 벗게 하고 두드려 패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남의 자식이 나를 그렇게 우리 자식을 때리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말이에요. 옷을 가져다가 벗겨요. 또 실을 갖다가 전부 다 벗겼어. 예.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줬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신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놈의 아하스라는 인간은 내일 나오지 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를 않아. 끝까지도 안 돌아옵니다.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 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고 돌려보내더라. 근데 이 아하스 이놈아, 너는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아하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있지요. 회개는 아무나 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성은 아무나 해요. 어제 술을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나 조금만 먹어야 돼. 그건 반성이에요. 어제 너무 내가 무리하게 일을 했는갑다. 그건 조금만 내가 무리한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건 반성이지.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지.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 이 성경을 찾아봐야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 용서함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자, 오늘 제목이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과연 우리는 범죄함이 없을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18사람이 깔려 죽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비유해서 너희는 죄가 없어서 안 깔려 죽은 줄 알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의로워서, 오늘 식으로 할까요?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의로워서 남유다에게 이겨서 그들을 포로로 20만을 잡은 줄 아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법대로 했다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을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나는 너보다 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아침 예배도 잘 나고 난 너보다 나아. 근데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여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뭐 간음도 하잖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일부러 그런 현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법대로 하고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행만 퍼도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하기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는 뭐 죄가 없어서 이렇게 뭐 살아있습니까? 그게 뭐냐? 간음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보다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손가락을 썼다니까요. 저 빨간 옷 입은 놈, 저 몇월 며칠 날 뭐 했다. 저 흰 옷 입은 놈 뭐 했다. 예.
푸른색, 파란색 입은 놈 뭐했다 다 적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돌 떨어지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보다 더 의로워서 돌에 안 맞아 죽는다고요? 법대로 하면요, 우린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강대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목사가 안 되고 강대상에 있으면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술꾼들을 보고요, 예, 저 삐쩍삐쩍하고 길거리 쓰러지는 사람 보고 한 번도 저는요, 아이고 저 철딱선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길에서 보던 뭐 담배 피고 있으면서 그 희닥거리는 그 여자애들 보면서 한 번도 내가 저 나쁜 것들 저 철딱선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저 욕심 부리고 밤낮으로 이러는 사람한테 저 철딱선이 없다고 말할 본 역사가 없어요. 왜 말을 못할까요?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내 속에는 욕심이 없을까요? 다른 욕심이겠죠. 큰 예배당, 많은 성도들. 그건 욕심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를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는 거예요. 남의 있는 그 티가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나은가? 과연 나는 그들보다 나은가? 목사인 나는 집사님보다 믿음이 나은가?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저는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냐? 나는 나은가? 과연 나는 그보다 나은가? 예? 여러분 옛날에 장갑 끼고 아들 때렸다는 사람 가서 주먹으로 팬 회장님 있죠?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요, 난 더 있을 거예요.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 정도 있으면. 왜 재벌을 무서워합니까? 재벌은요, 돈 주고 그냥 조용히 파묻어 볼 수 있는 게 재벌이에요. 재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힘을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나는 저보다 나은가? 예.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한단 말인가? 내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인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밴드의 시를 아버지의 마음 시 하나 올려놨어요. 아들, 자식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일을 앞에다 하더라도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잔소리가 나와. 그럴 때마다 그런 아버지가 말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네. 여러분 철이 들면서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근데 왜 그랬을까 깨닫고 있는데 왜 그랬냐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된다? 예.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옛날이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철 못 든 사람들 많잖아. 근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면 아 감사하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보다 나은가 이런 심정으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보다 나은가? 예, 이 생각으로 하루를 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감사합니다.